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 신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태희 목사님 나오셔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제 전하며 듣습니다.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겸손하여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깨를 좀 이렇게 펴시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마태사도가 마태복음을 왜 썼는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보라, 예수의 자라심을 보라, 예수의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그 광경을 기억해 보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 흔적들을 보라.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고대하던 진짜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사실은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이 드디어 붙잡히고 헤로드에게 붙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병 고치신 것, 약한 자를 회복시키신 것.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이런 것이 목적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고쳐져서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속사람, 그 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사역이시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 병이 고쳐졌던 것처럼 너희의 영이 살아야 된다. 너희 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병 고침의 사역이 있은 후에 마태복음 4장의 끝머리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산은 우리나라의 산처럼 경사가 높은 그런 산이 아니고요. 좀 완만한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 중턱인지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평지에 가까운 수준에 있는 그런 산의 위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5장부터 7장 29절 한 3장에 걸쳐서 기능이 산상수훈이죠. 그 중에서도 5장 1절에서 12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팔복은 우리 모두가 거의 암송할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인도의 간디도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최고의 말씀이다라고 늘 그것을 가까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간디가 가슴에 새겼던 팔복과 우리가 갖고 있는 팔복은 전혀 다르죠. 간디가 갖고 있던 팔복은 뭡니까? 신념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무정황주의에 딱 알맞는 그런 신념일 뿐이에요. 마하트마 간디의 갖고 있던 팔복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느끼고 있는 팔복은 뭐예요? 그건 신앙이죠. 근데 종종 마하트마 간디가 갖고 있던 팔복의 내용과 성도들이 갖고 있는 팔복의 내용이 종종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팔복의 내용은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며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들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팔복의 내용도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라면,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그들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바라보는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앉으셨고, 모든 백성들은,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지금 품고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기대일 겁니다. 이야, 저 아무도 못 고치는 저 병을 고치신 예수라면, 중풍병을 고치신 예수라면, 혈루병자의 그 병을 고치신 예수라면, 아무도 못 고치는 저런 병을 고치셨던 저 예수라면 분명히 저분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힘이 있으신 분일 거예요. 저분이라면 우리를 이 굶주림과 배고픔과 가난과 기근에서 정말 배부르게 만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일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면 이제 저분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한 자들을 규합해서 이제 드디어 칼을 들고 일어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이제 모든 이방의 나라들보다 우리를 더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실 그런 메시아일 거예요. 소망하고 기대하며 따라갔을 것입니다. 내 병도 고쳐주시겠지, 내 가난도 해결해 주시겠지, 우리의 서름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씻어주시겠지. 그 기대를 갖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저 예수가 로마를 심판하실까? 어떻게 저 예수가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그동안의 서름을 씻고 보상해 주실까?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분을 믿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서 전했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냐? 그것이 복된 거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원통하고 애통해하고 있느냐? 그것이 복된 거다. 그들의 기대와는, 그들이 기다리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 따르던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구절은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어찌 보면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나름대로 어떠한 소망과 기대를 갖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겠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자녀가 형통하게 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나름대로의 기대.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이렇게 펼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나에게 예물하고 봉사헌금하는데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니? 그게 바로 복된 거다. 너 지금 몸이 아파 나에게 기도하고 있니? 그것 자체가 복된 거다. 너 지금 자녀 때문에 고민하며 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니? 그 자체, 그 모습 자체가 복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요. 하나님, 그거 복된 거 아는데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요. 우리의 사실은 마음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반응은 자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이 말을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팔복에 해당되는 내용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고 있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유의 모습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사회 속에서 저 사람 참 복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지 못하던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라고 인정받고 있던 모습은 모델은 뭐였냐면, 종교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열심으로 율법을 지킴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도 부자여야 돼요. 사회적으로 부자가 아니라면 명예가 높아야 돼.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도 잘 지키고 부자라면, 율법도 잘 지키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킨다 이거 하나만으로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지는 못하던 사회가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요,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해, 저 사람 참 봉사 열심히 해, 저 사람 참 직분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감당하지? 이런 모습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델,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 대상, 모델이 되는 대상의 주된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부자인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신앙을 주십시오라고 시작을 해서 요셉처럼 써주십시오라고 결론을 맺게 되는, 이것이 우리들의 기대예요. 이렇게는 기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바울처럼 내 인생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바울로 시작해서 바울로 결론을 짓지는 대부분 않습니다. 바울로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요셉으로 끝을 맺거나, 스데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욥의 마지막 부분, 몇 배로 복을 받더라, 이렇게 욥으로 결론을 맺거나 요셉으로 결론을 맺거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북이 영화로 결론을 맺지, 바울로 시작해서 바울의 십자가의 순교의 결론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을 잡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의 팔복을 소망하고 팔복을 기대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팔복의 내용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선 5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5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이 1절과 2절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앉으셨고 무리들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아주 유대적인 모습이에요. 왜 이것이 유대적인 아주 당연한 모습이냐? 오늘날은 좀 바뀌었죠.
목사가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잖아요. 근데 이것을 유대적인 문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딱 이렇게 의자 하나 놓고 이렇게 다리 꿰고 앉아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다 일어서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의 문화였어요. 왜 이런 문화냐면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앉는 의자를 모세의 자리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낭독할 때 다 일어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앉고 듣는 자는 일어서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잘 볼 수 있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서 앉으셨고 무리들은 그 아랫역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 있었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까이 무리들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가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글을 쓰는 유대인들의 글을 쓰는 그 문화인데요. 어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져라.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늘 어떤 표현을 썼냐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런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마태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무리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오늘날 접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팔복의 내용에 집중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입술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팔복으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 팔복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팔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오해를 먼저 좀 점검해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팔복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팔복이 8가지의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된다면 심령이 가난해야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의를 위하여 기쁘게 박해를 받아야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의를 위한 박해를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간다고 핍박 받아본 적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방에 갇혀본 적도 없습니다. 자, 저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소유할 수 없지요. 알고 보면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 별로 온유할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별로 온유하지 못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조건으로 따지면 팔복 중에 한 가지라도 받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8가지의 전제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주실 정말 귀한 복을 받기 위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거라면 참 우리가 예수 믿기 너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주실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따라서 이 팔복이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복의 규모가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예수를 바르게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러한 열심들이 내 안에 좀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저희들이 전도하면서 밖으로서 전도하면서 그런 것을 더 종종 느끼는데 교회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붙이다 보면 꼭 별것도 아닌데 그거 왜 붙이냐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참 창피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소리치나 나도 같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속으로 굉장히 분노가 납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아 웃지요. 아, 예수 믿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웃고 우리는 돌아서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참 별것도 아닌데 화내고 짜증낸다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뭐가 있냐면 좀 뿌듯한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복음 전하다가 그럼 박해를 좀 당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 이렇게 종종 교회에 정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번 새벽 예배 기간은 내가 빠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막 힘겨운데 막 정말 힘든데 구역구역 안 빠지고 나갑니다. 그러다 개근을 하고 교회에서 야 40일 특별 새벽 예배 개근한 사람에게 뭐 상장이나 선물 하나 받으면 마음에 야 뿌듯함이 있어요. 내가 이번 40일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은 안 빠졌다. 근데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 안 빠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까?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근데 40일 특별 새벽 예배 기도 기간에 안 빠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40일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더 기도 못해요. 졸려서.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간신히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옵니다. 근데 그렇게 40일을 마치고 나면 기도는 제대로 한 적 없는데 그나마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엉거주춤 기도하다가 졸다가 온 것뿐인데 내가 40일을 채웠다라는 그 기쁨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기특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흥회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정도밖에 헌금 못하냐고. 하나님이 그 정도 헌금 받고 복 주실 줄 아냐고. 나름대로 집사는 500만 원, 장로는 1000만 원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돈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헌금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나.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그러면 종종 몇몇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저 모 집사도 이번에 500만 원 헌금인데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10만 원도 헌금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그러다가 남편 몰래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매달 그거 갚느라고 힘쓰죠. 근데 마음은 뿌듯한 거예요. 뭐요? 내가 대출 받아서라도 하나님께 500만 원 헌금했다 이거지.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는 조건으로 내 열심과 내 노력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더 애통해야 하고 내 이런 어려움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팔복이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 오해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팔복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전제가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팔복은 8가지의 복을 받기 위한 8가지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팔복은 8가지로 말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그 현상들을 8가지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한 2장만 넘기시면 되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나무에 접붙임받은 가지라면 그 가지에서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싸움을 싸웁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라면 그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에 접붙어 있느냐는 안중에 없어요. 그것 말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 신경 안 쓰고 내 열심만 내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 접붙여 있든지 그 신경 안 써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여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관계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접붙여져 있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팔복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어디에 주인이십니까?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무리들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천국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과 수많은 무리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를 소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들이 해방되고 우리들이 복을 받고 우리들이 배부르게 되는 것, 이것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설명을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픽 갈라디아서 롬고갈 이렇게 되죠.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 23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종종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 9가지 열매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혀줘야 되고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9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성경도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맺는 열매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맺어가는 열매의 현상들은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맺은 사람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증상들이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사랑하게 되고 희락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롭게 되고 양선이 있게 되고 충성이 있게 되고 온유와 절제 같은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 성령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것이 팔복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팔복이든 성령의 열매든 그 하나하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령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성령께서 너의 삶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이것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에 드러나는 현상들,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팔복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팔복의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바르게 알아 예수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팔복이 주려고 하는 복이다, 복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을 선포해 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팔복을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팔복의 근거는 이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팔복의 근거입니다. 왜 예수님이 팔복의 내용들을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이런 내용들을 합니까? 세상 예수를 바로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할 때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너희들아,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너희들아, 천국이 이미 너희 것이다. 여러분 참 잘 비유해서 번역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목회자라면 헌금을 많이 내야 복을 받는다, 목회자를 대접 잘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성경에도 있지 않은 말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라면 교회 와서 기도한 후에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고 함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힘든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목회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 받습니다. 병 고칩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러나 기도한다고 병 낫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병 고침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부도가 막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부도가 그정 부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어느 성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팔복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내용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팔복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한 의미를 가슴속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자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저와 함께 더 정확하게 알아가시면서 정말 이 땅을 기쁘고 행복하게 용기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진짜 집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나가기로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오니,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져 있는 가지라는 것,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결단코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